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룰, 리치편, 은행나무 출판사, 닥터 매직 지음. 닥터 매직 이도영님은 뿌리 깊은 한의원 원장님이십니다.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혔습니다. 한국 주식계의 고수들과 경영자들,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을 진료하며 알아낸 그들만의 성공 비법이 기공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원리와 밀접함을 깨닫고 이에 대해 오랜 시간 강의해 왔습니다.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제1부는 당신은 축복받았다. 제2부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원인 깨닫기. 제3부 소원 해결하기 부함형의 성공을 이루는 법칙. 제4부 부자되기 실천편. 저에게는 이 책이 끌어당김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원인부터 법칙까지 콕 짚어주는 속 시원한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기존의 성공 원리 책을 읽어도 특별한 효과가 없었을까요? 금방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공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적용될 때는 당신에게 맞게 정확히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대1 개인 레슨처럼 당신의 이해도에 맞게 그걸 풀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에게 이 방법은 왜 안 맞고 저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도 없습니다. 지혜를 다루는 어떤 책들은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당신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끌어당김의 원리로 좋은 일이 끌려올 것이다. 글쎄요, 일부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소원을 빌어도 현실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안전박스 내에 있는 낮은 레벨을 가진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았으면 해결 방법의 단서가 나옵니다. 법칙에 따라 안전박스 내에서 벌어지는 생각들이 외부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안전박스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안전박스 안의 모든 평범한 생각을 우리는 일상의 마음이라고 칭합니다. 이걸 현대 과학으로 분석하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상의 마음의 뇌파는 주로 베타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파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5가지 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뇌파가 베타파를 벗어나는 유형일 때 당신 주위에는 뭔가 평범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일상의 마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뇌파가 아니면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기점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만이 그 목적한 바에 다가갈 확률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력한 뇌파, 임계점을 뛰어넘는 힘을 지닌 생각, 이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늘의 힘, 우주의 섭리 또는 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는 확률과 교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교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미신처럼 들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표현보다 교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의 법칙은 이미 과학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소리굽새를 아십니까?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과 존재는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모두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독 소리굽새나 전자기계만 예외적으로 같은 파장에 교감하는 성질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전자기장이 존재하고 지금도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전자기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뇌파 역시 파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공명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결은 주파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소 바라는 마음, 명상,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안전박스 바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안전박스는 흔히 잡념의 영역에 있습니다. 당신이 잡념을 가질 때의 뇌파로 다른 소원을 빌거나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뇌파는 낮은 주파수 뇌파, 일반 뇌파, 높은 주파수 뇌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의 낮은 주파수는 고요함이며 일반 뇌파는 잡념입니다. 위의 높은 주파수는 흥분입니다. 이렇게 3단계의 뇌파 주파수 중에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느낌보다 더 차분한 상태에 있거나 더 흥분해야 당신의 생각이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인류의 지혜가 누적된 종교는 이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졸듯이 조용히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방언과 함께 아주 시끄럽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낮은 주파수 영역대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높은 주파수 영역대로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명상을 하려면 자신을 비워서 아주 고요에 빠져야 합니다. 아니면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무아의 경지에 빠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교감의 법칙은 주파수 채널을 일상적인 느낌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바꾸는 것. 그것이 기본 비결입니다. 이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자들이 몰래 실천하던 비법들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왜 요가나 동양의 단전호흡, 종교의 명상 등등이 이렇게 채널을 바꿔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을 하게 되면
큰 깨달음이나 강력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나 기도나 할 것 없이 마음이 극도로 고요해지면 대부분은 졸게 됩니다.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멀쩡히 깨어서 생각하면 잡념의 영역이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채널을 바꿔 고요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졸아서 의식이 없기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모순과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고요한 상태는 뇌파 중에 알파파, 세타파의 영역입니다. 이 뇌파는 우리가 잠들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알파파는 잠드는 순간에 나오며 세타파는 잠든 뒤에 나오는 뇌파이니 당연히 졸리거나 자는 상황이 되겠죠. 명상이나 기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졸지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도우미로 쓰는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 많은 무의식은 당신이 미리 입력한 주문에 항상 충실합니다. 흔히 습관이라고 말하는 동작들은 다 무의식이 주관해 줍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기도할 때 이 무의식의 능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무의식에 목적하는 바를 미리 정확하게 주문하는 게 그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자가 되는 소원을 비는 명상을 한다면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명상으로 부자가 된다. 무의식은 나를 도와 내가 의식이 없더라도 이 부자 되는 명상을 계속 진행시켜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무의식이 당신을 철저히 돕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무의식은 입력된 주문을 따라 당신을 돕게 됩니다. 종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무의식 대신에 신이나 성령 또는 다른 존재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솔직히 명상을 제대로 딱 한 번 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명상, 기도, 소원을 상상하는 행위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효과를 보려면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하루 5분 명상에서 발산하는 파장과 24시간 내내 발산되는 파장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무의식이 당신 대신 늘 끌어당긴 파장을 발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과 부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반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명상을 반복하면 성공한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굳이 프로그램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한 반복이 1+1이라면 프로그램화가 되면 명상 한 번을 하고도 10배, 20배 효과가 불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반복만 한다고 이런 프로그램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부자 되기를 시도했을 때 대다수가 실패하는 1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화를 위해 반복 외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정확하게 무의식에 명령하면 됩니다. 무의식에 상상이 한 번에 흩어지지 않고 반복될 때마다 서로 얽혀서 프로그램화가 되길 원한다고
않고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당신의 끌어당김 시스템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합격을 바라면 이 문장이 입에 붙을 정도로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평소에 밥을 먹다가도 무의식으로 합격이란 단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하십시오. 친구랑 이야기하다가도 합격이 튀어나올 정도로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 내뱉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반복하며 하루 2번 이상 명상할 때마다 당신 무의식에게 구체적으로 주문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런 시도들이 무의식의 합격 프로그램이 되어서 늘 작동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무의식은 끊임없이 합격을 기원하는 파장을 생성하여 발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명상이 어렵다면 잘 때 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매일 실행하면 됩니다. 내 무의식이 나를 도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나의 무의식은 부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늘 작동시킨다. 이렇게 반드시 무의식에게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원하는 바를 계속 중얼거립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눈을 감고 마음으로 부자를 중얼거립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벌써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명상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제법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건 잘 때 당신의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면서 명상에 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법칙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하여 프로그램화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긴 생각이나 충격적인 감정들은 프로그램화와 비슷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뇌가 기억하듯 당신의 무의식에도 매번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이 그냥 기억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프로그램처럼 남아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파장을 발산합니다. 특히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나쁜 흔적들은 그 파장의 정도가 더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인위적으로 없애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나쁜 기억의 흔적들은 세월이 흘러 잊어야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무의식에 좋은 생각이 강하게 남겨놓으면 이건 역시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장을 발산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당신이 행복해지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줄이는 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용하는 요령입니다. 시작 부분에서 일반인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성공 못하는 이유로 자연 법칙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감과 확률이었습니다. 끌어당김을 원하는 사람 중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과 약하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누가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쓴 책을 보고 따라해봐도 그 힘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확률은 곧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지속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속적인 것은 무의식에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해결합니다.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집중과 믿음입니다. 집중과 믿음, 이 두 엔진을 장착하는 순간부터 정말로 당신 마음의 자석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알파파, 세타파가 잠잘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에 초집중하여 빠져들어 당신 자신을 잊을 정도가 되면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파, 세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집중만 하면 알파파, 세타파를 쉽게 만듭니다. 이는 명상뿐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이나 수학자들 같이 뭔가에 집중하는 행위를 하는 분야의 고수들은 같은 현상을 보여줍니다. 집중하면 뇌파가 내려가면서 알파파, 세타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믿음은 아주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성경에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당신이 믿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까요? 특히 종교인들 중에 본인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도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원인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릅니다. 종교나 명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확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볼펜을 공중에 던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듭니까? 이렇듯 추호의 의심도 들지 않는 상태,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상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유사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끌어당김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엔진입니다. 이 믿음의 에너지를 장착하고 당신이 명상이나 상상, 기도 등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행복책방의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